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시기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 다시 한번 할게요. 너무 빨리 끝났죠? 안녕하세요. 국정원사 활동가 수학과정의 최용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6개월 동안 수학과사로서 파견 활동을 다녀왔는데 당연히 포장도로라는 것. 자, 우리 뒤에 친구들 앉아요. 자, 우리 아름다운 마음들 함성 같이 하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의 차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죄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사 활동 이 촬영 저번에 했었거든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살아. 엘리야가 당당하게 보여주었듯 어린 나도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나의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따를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이 선으로 악을 이겨요 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안에 미움과 또 다툼과 또 상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 또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늘 말씀을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조동보가 더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시작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주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하나님 삶의 문제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씀이 잘 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큐티책 다 펴볼까요? 큐티책을 안 가져온 친구가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우리 큐티책을 매주 이렇게 잘 가지고 다니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6월 19일, 자, 6월 19일 날짜 펴보세요. 우리 친구들 6월 19일 날짜에 사무엘상 26장 19절에서 24절. 자, 다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어요? 네. 자, 우리 한 절씩 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왕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시라면 여호와께서 나를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왕이 나에 대해 진노하게 한 것이 사람들이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나를 쫓아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낯선 땅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라 하고 말했습니다. 늘 여호와께서 계신 곳에서 우리 떠나서 이스라엘 왕이 어찌 매출하게 한 마리를 사냥하는 것같이 행동하십니까? 왕이 겨룩을 찾아 나서다니 말이 됩니까?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너라. 오늘 너는 내 생명을 아껴주었다. 그러니 이제 나도 너를 해치려 하지 않겠다.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였다. 내가 큰 실수를 하였다.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상이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을 이리로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오늘 왕의 생명을 아껴주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도 이처럼 내 생명을 아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어려운 일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겨요 라는 설교 제목으로 같이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전사님은 이제 방학을 했어요. 엄청 부럽죠? 네, 전사님은 방학해가지고 이제 8월 말까지 학교를 안 가요, 전사님은. 8월에 방학하죠, 우리 친구들이. 7월 말 8월 해야죠. 7월에요? 우리 친구들도 전사님처럼 방학 길게 하고 싶으면은 얼른 대학생이 되면 됩니다. 대학원생, 대학생이 되면은 되게 길게 방학할 수 있어요. 한 9년 뒤에. 엄청 부럽죠, 9년 뒤에. 네. 자, 그래도 우리 친구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또 방학이니까는 우리 또 이렇게 D-Day 잘 세가면서 알았어요. 자, D-Day 세가면서 한번 잘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번 주에 다윗이 아둘람굴에 아둘람굴에 찾아온 사람들을 잘 품어주고 안아주었던 것을 같이 살펴봤어요.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의 아둘람굴에 찾아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안아주고 품어줘 봤나요? 아니요, 기억도 못했어요?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아둘람굴에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거예요.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갈 건데, 그때마다 어떻게 다윗처럼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내용에 이어서 우리 계속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누구랑요? 400명의 부하들과. 그런데 갑자기 그일라 사람들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다윗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는데 다윗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지금 목숨도 되게 위태롭고 위험한데, 다윗도 지금 자신의 상황도 되게 힘든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 혼자가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도와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이 부하들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자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도와줄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도망가기 바쁜데 자꾸 누구를 도와주냐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라 하셨고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공격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윗은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게 되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러면은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또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엔게디 광야 안에 다윗과 부하들이 한 동굴 안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근데 사울이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볼일을 좀 보러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 400명의 부하들이 숨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조금만 더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윗이 발각이 되고 다윗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그 볼일을 보는데 집중해서 다윗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을 하죠. 사울 왕이 앞에 있는데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다. 사울 왕 죽여야 된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도망가지 않으려면 사울 왕 지금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 왕의 그 옷에 있는 그 옷자락을 살짝 베어서 베는 걸로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이제 볼일을 다 보고 다시 동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이 방금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을 때 무방비 상태였는데 제가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사과를 합니다. 그래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제는 진짜로 너를 쫓지 않을게.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는가 싶었는데 과연 진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윗이 이제 또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사울이 갑자기 또 다윗을 또 잡으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또 다윗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밤이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부하들이 이제 그 텐트를 쳐놓고 다 잠을 자고 있는 밤이었어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라는 사람이 이때를 노려서 사울을 죽이자고 했어요. 다윗에게는 또 한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하면서 죽이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창이랑 물병만 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서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부하 아브넬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특히 아브넬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넬아, 너는 지금 너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너가 모시는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너는 어떻게 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잠에 빠져 있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다윗 사울에게 사울 왕이시여, 제가 이번에도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을 죽일 마음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이 주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지금 어떤 장면이에요? 다윗은 도망가고 사울은 다윗을 쫓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살펴본 내용만 봐도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도망 이야기보다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행동과 태도예요. 다윗도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이제 왕의 후계자로서 왕이 될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엄청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도망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사울을 향해 다윗이 복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그런 복수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신이 쫓기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어려운 그 일난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앞에서 죽이지 않고 2번이나 살려주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사울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고 그 복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런데 다윗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나요, 우리 친구들? 나를 때리는 친구가 있으면, 나를 한 대 때리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2대 때려주고 싶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더 골려주고 약 올려줄까 고민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더 당연하고 더 쉬워 보여요. 사실 전도사님이 전사님 다윗이었다면 사울에게 진작에 복수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울에게 직접 복수했을 것 같아요. 사울만 없으면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옳은 일을 하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나에게 넘겨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합법적인 일이라고 해도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죽이는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법적인 일인 것 같아도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복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옳지 않은 일보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옳은 일을 선택했어요. 다윗은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나요?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왕의 창이 있습니다. 신하 한 사람을 이리로 보내어 가져가게 하십시오. 심지어 사울의 창까지 돌려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저는 진짜 사울을 죽일 마음이 없어요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우리가 다윗뿐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을 늘 가지고 계셨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수단을 사용했어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자신들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했는데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누구의 손에서요? 유대인의 손에서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손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신적 권위를 그들에게 나타내면서 그들을 벌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만 행동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한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째 계명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2번째 계명이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도 똑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 죽을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지금 나의 모습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자신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갚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자 사울을 살려주었던,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나를 화나게 하고 짜증나게 하면 그 사람이 미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나의 힘으로 복수하고 대갚아주려고 고민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더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향해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하나 있어요.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이 속담 들어본 적 있나요? 네. 들어본 적 있죠, 우리 친구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미운 사람일수록 더 잘해주고 안 좋은 감정을 쌓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나를 짜증나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 미운 사람에게 잘해주면 그 사람이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나에게 잘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미운 사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잘해주라는 것이에요. 한 주간 학교에서 친구들과 지낼 때, 집에서 형, 동생, 오빠와 지낼 때 내가 당한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복수하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복수를 해줘야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아주 사이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더 잘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우리 유초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누구누구야, 너는 왜 복수 안 해? 너는 왜 이만큼 당했는데 너는 왜 똑같이 안 해줘? 라고 물어보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수하지 않아. 예수님도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해 주셨거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 최고의 복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7절과 21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우리 한 주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겨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더 사랑해주세요. 더 잘해주세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의 사랑을 알고 우리 친구들에게 더 잘해줄 거예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낼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할 수 있나요? 네, 우리 그래서 같이 한번 전사님도 똑같이 도전할 거예요. 전사님에게도 또 그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전사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똑같이 도전할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복수하지 않고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드린 예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신 분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대로 흘려보낼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